신명기 17장 14절로 18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감사의 이유다.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가? 보통 이유 없이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으시는데 좀 무리한 요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유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타당한데요. 우리에게는 감사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사시면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늘 감사할 수 있어야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 허락해 주시면 엑스트라 또 감사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감사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기억하시고요.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4절부터 18장 14절까지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볼 수 있는데 끝에 보시면은 18장 9절로 14절까지 가증한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 가증한 행위는 다른 민족들이 따르는 문화와 관습인데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입니다. 꼭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가 보기에 안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행해서 괜찮아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건데 성경적이지 않은 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1절로 8절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레위인에 관한 부분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 지도자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 사회, 경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면들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보다 보니까 주위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남들이 다 하니까 우리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그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 눈을 돌리면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괜찮다. 근데 조건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라. 내가 남들이 하는 걸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를 잘 키우고 싶으시잖아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목적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방법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하면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잘 키운다. 세상 사람도 잘 키운다. 우리도 잘 키운다 하는데 그 잘 키운다는 그 의미가 다르죠. 세상 사람들도 잘 산다. 우리도 잘 산다 하는데 잘 산다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고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라. 왜냐하면 결국 타국인들은 뭡니까? 우리 지금 오늘의 현실로 보면은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과 믿음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테크니컬리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와 함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결혼도 마찬가지겠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 결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단어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오늘은. 여기 보시면은 ask라는 단어가 있고요. requested. 뜻이 굉장히 많아요. 그 영어 성경도 영어 사전이죠. 영어 공부하실 때 기억하시죠? 영어 사전을 딱 피면 단어 하나에 뜻이 막 12가지씩 있단 말이에요. 1번부터 12번까지. 보통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왜 힘들죠? 그 단어 넘버 원에 나오는 뜻만 기억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데 그 다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근데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예요. 저거는 이제 어원의 루트에 근거한 것이고 저기서 나오는 파생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저 세 글자를 보시면 shall이란 그 단어인데 이게 ask, 묻는다, 요청이요. 근데 사무엘상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고 왕을 요구했죠. 그게 단어 나오는 단어가 이 지금 말씀드린 그 단어예요. 왕을 요구하는 백성, 요구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단어와 비슷한 어원을 가지고 있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울입니다. 사울 왕의 이름이 asked for, request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요구한 왕, 사울을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세우신 게 아니라 왕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그 요구를 위해서 그 왕을 그냥 허락해 주신 겁니다. 백성들이 요구해서 세워진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했다고 그래요. 잘생겼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비록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지만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지금 현대 세상에서 원하는 지도자죠. 키 크고 잘생긴 사람. 일단 그렇게 해서 뽑았거든요. 백성들이 좋아했죠. 하나님께서 노하셨는데 처음에 그래도 달라 해서 허락해 주셨는데 키 크고 잘생겨서 뽑아놨으니까 그것은 뭡니까? 그것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왕이겠죠. 키 크고 잘생긴 걸로. 그러겠죠? 근데 나중에 블레셋 사람과 전투를 할 때 골리앗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도 키가 큰 사람이에요. 6규빗의 한 뼘이면 9피트가 넘습니다. 네, 엄청나게 큰 거죠. 근데 그거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막 모욕을 줬는데 우리 키 큰 사울 포함 모두 다 크게 두려워했어요. 세상의 일들을요, 세상 사람 하는 것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사울 왕은 굉장히 잘난 사람인데, 그리고 블레셋 사람 키가 커도 이 사람도 우리가 내세울 게 사울은 잘생기고 키 크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두려워하기만 했어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시는 것처럼 다윗도 준수한 청년이었지만 키가 크거나 뭐 이런 건 없거든요. 치시는 그 스토리는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보는 관점이 다르다. 지금 왕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한국이 더 심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미국도 현실적으로 볼 때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 돈을 더 번다. 이거 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한국은 더 심한 것 같고요. 외모를 보는 그게 경향이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겪는 그런 말씀처럼 보기에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을 우리는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합한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왕과 백성들이 원했던 왕은 기준 자체가 달랐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다윗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울을 통해서 실패한 그 이스라엘 역사가 다윗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죠. 계속 전투에 이기게 되고 그런 사건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도 좋아요. 오케이. 근데 그 말들을 들으시면서 이 방법들이 성경적인가를 이렇게 가려내셔야 돼요. 그 훈련을 자꾸 하셔야 작은 결정, 큰 결정 관계인 것과 딱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 이따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본문에서 왕에게 금지한 것들이 먼저 나옵니다. 신명기 보시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그러면 무력이 강해지는 것이 나쁜 것이고 아내를 많이 두는 거 그거는 좋은 거 아니죠. 나쁜 것이고 은금을 많이 쌓으면 나쁜 것인가? 그 자체가 나쁜 것인가 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것인가?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라는 뜻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한어 성경에는 한 번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강조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영어 성경에 좀 더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for himself, for himself, for himself 세 번 나와요. 너를 위해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너를 위해서 아내를 많이 취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다 아시지만은 솔로몬도 병마가 많았고요. 아내도 많았고 은금도 많았어요. 엄청 부자였죠? 현대 이 계산으로 해보면 환산을 해보면 1 트릴리언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재산이.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솔로몬의 재산입니다. 근데 은금을 많이 쌓은 거, 병마를 많이 쌓은 것 때문에 솔로몬이 넘어지지 않았어요. 아내를 많이 두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아내를 많이 둔 것 자체가 문제였다기보다는 유혹되게 하지 말 것이. 그 아내들 때문에 어떻게 됐죠? 그 아내들의 섬기는 젠탈 신들을 섬기게 됐죠. 이방 신들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역사를 보시면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정략 결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나라랑 이렇게 결혼을 하면 그 나라랑 또 같이 힘을 합할 수 있고 뭐 좀 화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솔로몬도 아마 그런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뭐 가장 강한 그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다 그 외국인 여자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들을 많이 사랑해서 그들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나옵니다. 하여튼 뭐 금은도 아니고 병마도 아니고 아내를 많이 두고 이방 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마음에 미혹되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왕에게 금지할 것을 말씀하신 거 뭐 병마, 아내, 은금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어쨌든 애굽이 최강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히 그쪽 가서 뭐를 구하는 게 맞아요. 지금으로 치면 미국 같은 나라겠죠. 원조가 필요하면 미국에 와서 대통령을 만나서 좀 도와달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는 거죠. 사실 이 사람들은 지금 광야 생활하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와가지고 특별히 뭐 병마를 많이 키울 그런 힘도 없었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들이 이미 살고 있는 나라들을 쳐서 이겨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필요한 상황이었잖아요,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근데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여기에서 그것을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애굽과 지금 약속의 땅. 단순하게 보시면, 역사적으로 보시면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 하던 거, 지금은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 그다음에 세상에 힘과 풍요가 있는 나라와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곳, 약속의 땅에서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왕. 그죠?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냐면 우리의 삶이 원래는 그들이 애굽에 되는 하나님을 몰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거기서 구원해 내셔서 결국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원래는 죄의 노예, 종노릇하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가 이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타성이 뭡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자꾸 옛날 진노의 자녀처럼 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믿기 전처럼 살라고 한다는 거죠. 아, 그때가 재밌었나? 뭐 좋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드시는 분은 없어요? 아, 옛날에 좋았던 신앙생활 하니까
뭐 제약이 많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면 절대로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이거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 생각이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이 좋아야 돼요. 네. 아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옛날이 좋다. 이건 안 돼.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가 좋았다. 네. 광야에서 이게 웬 고생이냐. 그죠? 근데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이 잠깐 드실 수 있어요.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니까 잠깐 드시더라도 과감하게 잘라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금할 것이었고요. 이제 왕이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는 이것을 해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 카피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기록한 누가 기록하는 걸까요? 누가 카피를 만드는 걸까요? 제사장이 하는 걸까요? 레위인이나 아니면 시종 드는 사람들이 카피를 하는 거겠죠?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영어 성경에는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You shall write for himself. 왕이 되면 왕 자신이 이걸 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You shall write for himself in a book a copy of this law. 그러니까 레위기 이 제사장들이 approve 하는 거를 영어 성경에는 approve 한다고 되어 있고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들이 인정하는 카피를 써라 정확하게 아니면은 그들 앞에서 써라 두 가지 뜻이 있을 수 있는 그 히브리어가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는 한어에서는 제사장 앞에서란 뜻으로 갔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그것을 해석할 때 approved by Levitical priests 그러니까 그들이 인정하는 것.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왕이 직접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왕이 되면 할 일 많아요. 지금 미국의 그 대통령만 하더라도 미국 국내 일도 골치 아픈 데다가 세상의 일을 다 돌봐야 되잖아요.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제가 얼핏 듣기로는 아침에 밥 먹고 저녁에 잘 때까지 계속 미팅과 브리핑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다 기억을 하고 또 결정을 내리고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인데 근데 왕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바빴죠. 계속. 모세도 리더로서 바빴고 근데 그 와중에 앉아서 말씀을 쓰라는 거죠. 왕이. 뭐 다른 거 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 말씀을 적어라. 그래서 그 다음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계속 배우는데 뭘 배우는가?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왕이면은 그 나라의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아무도 두려워하고 경외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백성들이 다 왕을 경외해야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왕으로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내가 쓰고 있구나 배우라는 거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잠언서에 보시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죠. 그럼 지혜로운 왕이 되기 위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또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재밌는 것은요. 왕에게 그런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죠. 그 밑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진짜로 이제 약속의 땅에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아니 지금 애굽에 가서 병사를 구해오든지 뭐 어떻게 해서 뭐 도움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하나님께서는 비현실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이라는 그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 reality, 현실을 생각해 보시면 정말 무엇이 현실입니까, 여러분?
어릴 때 한번 기억해 보시면 수십 년 전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때 초등학교 그게 현실이었죠, 우리한테는. 버스 타고 고생도 하셨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근데 그 아련한 추억 속에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계속 우리가 변치 않는 현실은 직접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 일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기억 속에 있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현실과 우리 크리스찬들의 현실은 달라야 돼요. 우리에게 현실은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율법적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 그럼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현실,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들을 잘 키운다, 잘 산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단어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에게는 그 의미가 달라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현실은 영적인 현실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 현실을 세상의 현실과 구별을 못하게 되면 그냥 세상 안에서 남아있게 되고요. 세상 일 때문에 넘어지고 세상 일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별로 힘이 없고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데모한다고 용감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를 보시더라도 그 징기스칸 같은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알렉산더 대왕도 있고요. 전쟁을 하긴 하죠,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밑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합력해서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냥 돌격하면 했을까요? 그 전에 나를 따라야 되는 이유를 다 사람들이 이해를 했겠죠. 그래서 삶이 변하고 그 세상이 막 변했던 거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명분을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의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오늘날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맡겨주신 양떼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 이유를 자꾸 설명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실 수 있도록 그 명분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힘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셔서. 이 정의 군사는요 많지 않아도 돼요. 영적인 전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직접 적용된다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말씀드리는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이런 책들을 우리는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서신은 뭐죠? 목회자들, 또 교회의 목회를 위한 서신서, 지침서가 되는 성경 말씀이다. 그러면 그것은 교회, 목사나 교육자들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도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목회를 안 하시더라도. 우리 편의대로 목회서신 빼고 구약은 빼고 저거는 빼다 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그렇게 열심히 동역을 하고 동역자들 세웠는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말한 것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내가 교제했고 말씀을 가르쳤고 같이 배웠고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이 지금으로 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죠.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거는 뭐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막 정죄하는 게 아니라 보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가르치고 열심히 기도가 했는데 왜 안 변하는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얼마나 안타까우세요? 정말 눈물 나시죠? 눈물로 기도하시고 가슴이 정말 무너집니다. 근데 안 듣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부모의 심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 흘린 것은. 결과가 뻔히 보이거든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세상적인 거죠. 배를 채우는 일. 잘 먹고 잘 사는 일이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말씀 붙잡고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된다고 계속 강론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땅의 일만 생각하고 얼마나 안타까워서. 그런데 이것은 그냥 어렴풋이 막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다라고 고백해서 칭찬들었죠.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했더니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하다가 야단을 호되게 맞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 말을 하면서 베드로가 안 좋은 의도가 아니었죠. 그 신앙 고백한 거 보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을 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적하셨어요? 교회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일도요,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막 바쁘다고 교회 일이 아니에요. 그게 사역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는 특별한 사역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 일은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사역은 다 말씀 사역이죠. 그러니까는 뭐, 알교할 일은 없겠지만은, 이 사역이 늘어난다. 혹시 교인이 늘어났다. 이렇게 되면은 다른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기도하시면서 이것이 성경적인 사역인가? 베드로도 야단을 맞았다면 우리도 야단 맞을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왕들도 세상에 걱정, 염려, 일이 많은데 그것을 일단 2차 조금 내려놓고 그것을 해야 되지만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무조건 먼저 해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쓰고 읽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투입니다, 이것은. 그냥 술술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린도 후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보다도 말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칼이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적인 이론 플러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이론 포함입니다. 보시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성연애부터 낙태 문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해서 높아지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걸로 정치를 합니다. 그걸로 유권자들을 유혹해서 자신들이 정권을 잡는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거짓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가서 데모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영어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보들하고는 싸우지 말라. 소리내면서 싸우지 말래요. 남들이 보면 누가 바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같이 소리지고 싸우면 누가 맞는지 누가 틀린지 어떻게 압니까? 같이 데모하면요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이기는 방법이 아니에요. 창과 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대학교 캠퍼스에서 인터뷰를 하면요 아이들이 다 이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 리버럴이라고 하죠. 그쪽 사람들의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남쪽 보로 그냥 다 올라오게 해라. 그리고 사람들 일 안 해도 돈 다 주고 이런 식으로 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학교 문제가 많습니다. 가정에서 교육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죠. 정치와 뭐 종교는 분리해라. 그거는 우리가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라에서 우리가 종교 행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지 그게 분리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지금 대학교들 보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좋대요.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이. 그리고 왜 그런가? 혹시 잘한 거 하나 얘기해봐라 그러면 아무도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땅의 것은요. 누가 말을 안 해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우선순위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근데 이것은 성적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적 시각이라고 하는 그 박스 밑에 뭐가 있거든요. 글씨가 혹시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뭐가 있긴 있는데. 네. 보이긴 보이는데. 지금 대학생 애들이 똑같은 입장이에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뭐 보고 얘기를 듣긴 하는데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시는 그 내용이지만은 옛날에 FBI나 이런 데서 CIA 이런 데서 트레이닝 할 때 위조 지폐 감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를 연구를 가장 많이 할까요? 위조 지폐의 종류, 방법 뭐 이런 걸까요? 누가 하고 있나? 그렇죠. 진짜 돈을 가장 연구를 많이 한답니다. 진짜를 막 연구해서 진짜를 정확히 알면 가짜를 만지는 순간 안 돼요. 아 이거는 아니네. 근데 진짜를 모르면 가짜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자녀들이 어린 청년들이요.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게 진리인지 저게 진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적 시각이라는 딱 스탠다드를 딱 주면 그 어렴풋이 보였던 것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정확하게 보여요. 아, 성경적인 시각을 딱 보니까 가정, 교회, 사회, 정치, 경제 문제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될지가 보이는 겁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아 이게 맞나? 이게 성경적인가? 이게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계속 트레이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왕, 제사장, 지도자들 말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위의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왕이 주셨던 말씀 혹시 필사하시는 분들 계시면 좋고요. 사실은요, 제가 알기로 글씨를 쓰는 거,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필기체 쓰는 게 뇌에 좋답니다. 뇌에. 네. 일단 말씀을 쓰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손으로. 그 다음에 옆에 두시고 계속 읽으시고요. 그 읽으심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경외하심을 배우시고
그 다음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시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사셔서